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둘 이상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을 사용하신 주님이 이 시간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 개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우주 만방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봉독한 말씀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자녀들이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가 남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부모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 자녀는 불효자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불효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12 제자를 말하고 또 오늘날 바로 지금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은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했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거닐었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잤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방법은 계속 그리스도를 듣고 또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모이는 교회 또는 또 하나 흩어지는 교회. 아멘. 모여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160여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개인, 선교하지 않는 가정,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가정, 가문, 교회,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했죠? 제자. 여러분, 신자는 제자를 못 세웁니다. 제자가 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제자가 돼야 됩니다. 되기 싶어도 되기 싫어도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최고의 표현 방법입니다. 또 전도는 이 불신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역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또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자, 시간이 2년, 3년 지났습니다. 자, 이 호수, 두 호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호수는 계속 끊임없이 맑은 호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호수는 2, 3년은 맑을 거예요. 그러나 3년 때부터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썩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와서 말씀과 예배,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또 나가서는 이 받은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자는 예배에 와서 또 예배를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힘을 얻어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나가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두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배 때마다 계속 은혜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신자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신앙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냄새냐?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냄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신앙의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5년, 6년 지나면 정말 냄새 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똥 냄새보다 더 지독합니다. 할렐루야. 성교는 가정, 교회, 나라가 축복받는 방법이지만 전도는 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남을 살리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내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행정병이 있고 뭐 정비병이 있고 뭐 운전병, 포병, 뭐 취사병 다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나라를 봉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군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총을 쏠 줄 알아요. 취사병도 총을 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군대 취사병이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훈련을 막 안 하는데 기본적인 총은 쏠 줄 안다니까요. 똑같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로 주님을 섬기는 분이 계시고, 또 회계로 섬기는 분, 성가대로 섬기는 분, 반주자로, 또 교회 관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아멘. 또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군대 안에 총 못 쏘는 병사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전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겠지만 중국에는요 너무 많아요. 또 중국 얘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가지고 여러분 모릅니다. 막 수없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잖아요. 또 눈을 보게 했잖아요. 총 못 쏘는 군사는 없는데 이 전도 못하는 이 영적인 군사가 너무 많아.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병사도 훈련을 받는데 하물며 영적인 군사가 훈련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 나와요? 그렇죠. 훈련.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 붙잖아요. 이 전도도 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좋은 군사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사역을 하지만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뭐 맨날 구원 얘기만 하는가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서 먼저 총 쏘게 해놓고, 아멘. 먼저 사격 훈련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주특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지. 맨날 사격 훈련만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들으면 똑같은 메시지지만 또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야? 이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또 지루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3월 달에 나와서 4월 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상하이를 갔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붙어 있죠? 조그맣게. 간장이 전에 우리가 왜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중국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황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근데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라고 저 몽고에다가 이쪽에다가 나무 심고 있잖아요. 아멘? 만약에 이 거대한 중국 땅이 복음화되지 않고 이슬람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맣게 붙어있는 이 한반도에 영적인 영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반대로 이 거대한 땅이 복음화가 됐다고 해보세요. 영적인 좋은 영향이 이 한반도에 올 수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중국 선교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은 중국 선교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중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꼭 들어야 될 소식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복음 소식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세요. 불을 켜니까 돋보이지 않았는데 불을 끄니까 좀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누구만 있다고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비록 안 믿지만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남편 좀 존중해 주세요. 자녀를 좀 존중해 주고, 아멘? 또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동물은 육체와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또 뭐가 있어요? 이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 우리 사람만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안에 영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기도를 못해. 우리가 예배할 때 원숭이가 들어왔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배를 못 드려. 뭐가 없어서? 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사람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호랑이가 뭔가 만들 줄 압니까? 얘는 싸납기만 하지 만들 줄은 몰라.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자, 밑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실 때 뭘 줬어요? 그러면 날개가 있는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렇죠. 공중에 날아다닐 때.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왜? 창조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할 때는 이 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는 나무는 언제 행복해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할 때는 이 지느러미를 줬습니다. 그럼 지느러미는 물고기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렇죠. 이 물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이죠? 왜? 창조 원리를 위반 안 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창조 원리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혼이란 걸 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위반하면 반드시 고통입니다. 아멘? 자, 물고기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에 올라와 버렸어요.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천천히 죽어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물고기만 보지 마세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온갖 문제들이 닥칠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자, 새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새장에 갇혀버렸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창조 원리를 알고 나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얘는 공중에 있어야 돼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도 땅속으로 안 떠나고 물고기도 물속으로 안 떠나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 그렇죠. 사람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로 밑에 6가지 고통을 받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받다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아담의 죄,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온갖 자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었죠? 바로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영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아멘? 그러나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사단 마귀의 4가지 전략. 첫 번째, 어디 못 가게 한다? 교회를 못 가게. 왜? 교회 가면 말씀 들으니까. 두 번째, 못 받게 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세 번째, 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 이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전도를 못하게 하고 선교의 방향을 못 맞추게 합니다. 여러분, 제 손바닥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똑같이 이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보다 더 사실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아멘? 절대 이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6가지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첫 번째 무슨 고통? 영적 문제가 옵니다. 참 경배의 대상을 떠나니까 바로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2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신일까요? 그렇죠. 사람을 만든 신이 참신입니다. 아멘? 내 육신을 낳으신 분이 어머니인 것처럼 내 영혼을 만드신 그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가짜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요. 또 어떤 사람은 점을 쳐요. 점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 중에 옛날에 이런 점 치는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무당불로 푸사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문제를 아뢰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가짜를 불러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이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어떤 분은요 밤에 잠을 못 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안 와. 그래서 일어나서 잠 좀 자보려고 술도 먹어봐. 그런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약도 먹어봐. 그런데 그래도 잠이 안 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게 두려워요. 자꾸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려. 또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져서 아예 방 안에 처박혀서 나올 줄은 몰라. 21세기 가장 무서운 병, 이 우울증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자살할 확률이 높아요. 어떤 분은요 막 죽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뭐가 들린대. 우리는 안 들리는데 자꾸 뭐가 들린대. 그래서 막 의자 밑으로 막 숨고 환청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모든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세 번째 무슨 문제 온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어떤 집에는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어떤 집에는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네. 또 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본인도 고통이지만 옆에 간호하는 가족들도 같이 고통받습니다. 그런 가정 있어요 없어요? 어떤 가정에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됐다 싶으면 망하고, 어떤 집에는 남편이 도박을 해. 돈 벌어 뭐하냐? 차라리 도박해서 썰어 모으자. 일어나면 담배 물고, 밥 먹고 또 담배 물고, 걸어가면서 또 담배 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밤마다 뭐 먹고 와? 술 먹고 와. 술 먹고 그냥 자면 얼마나 이뻐. 왜 한 말 또 하고, 왜 한 말 또 하는 거야? 특히 이 청소년들, 이 게임 중독 무섭습니다. 한 30분, 1시간 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앉으면 2시간, 3시간. 공부할 때도 그냥 머릿속에 게임으로 가득 차 있어. 나중에 이거 심해지면요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아예 컴퓨터 앞에서 밥 먹고 컴퓨터 앞에서 잠자고. 자살. 정다은 씨도 자살하고, 이은주 씨도 자살하고, 장자연 씨도, 누구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전도자 돼야 됩니다. 또 누가 자살할지 몰라. 이거 들으면 자살 안 할 텐데 이 복음 안 들어서 막 뛰어내리고 막 목을 메고. 막 청소년들은요 진짜 자살을 막 시도해요. 막 옥상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려고 막 그러는 거야. 뛰어내지 마, 뛰어내지 마. 자, 이 모든 육신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거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영적으로 우상 섬기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육신적으로 온갖 고통에 시달리지 생활에 성공하겠습니까? 생활에 실패합니다.
갓 결혼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2, 3년 지나면 서로 뭐해? 막 욕을 해. 이게 심해지면요, 막 갖다 던져. 그냥 베개 던지면 좀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 갖다 던져. 이게 심해지면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같이 자는데 따로 자. 그런 부부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막 별거 해. 얼굴도 보기 싫어?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지. 어떤 가정은 어디까지 가? 이혼까지 가요. 부부가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당합니까? 중간에 자녀는 어디 가라고? 여러분, 아무리 큰 싸움을 해도 이혼이란 단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혼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슨 문제? 내세 문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어요. 사람마다 3생이 있습니다. 1생은 엄마 뱃속에 10달. 1생이 지나면 뭐가 있어요? 2생. 지금 살고 있는 70년, 80년, 7, 80년이 지나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 내 육체는 끝나.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 아멘?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 영은요,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 이생에서 인생 거는 사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무슨 문제 해결하고? 3생 문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돈도 쓸어 모으고 박사학위도 따고. 할렐루야.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3생의 상급을 위해서 뛰는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이 생을 살 때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행복의 3생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어디 가죠?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유황불 속에서 100년, 1000년, 억년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그러나 반드시 3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한 번 떨어지면 못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이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후대 문제입니다. 우상 섬기면 혼자만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십계명 제2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전도에 올인해야 됩니까? 바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 엄마가 가짜 섬기니까 랩런트도 가짜 섬겨. 오늘 랩런트 몇 명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멘? 만약 이 우상 섬기는 엄마 아빠 만나봐. 너 덩달아서 우상 섬긴다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만나신 부모님 만나게 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어깨 좀 주물러줘요. 아멘? 엄마 아빠가 참신을 섬겨서 내가 참신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자,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생활 문제, 육신, 정신, 영적 문제 다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 떠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죄. 자, 왜 죄졌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기 문제가 이 세 가지에서 흘러온 걸 모르니까 뭘 의지해요? 과학, 종교, 철학, 선행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의지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 버려요. 왜냐? 원래 이 문제는 세 가지에서 흘러왔는데 다른 거 의지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지었던 자범죄, 그리고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죄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 이거 해결할 수 있다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도 돼. 그러나 스스로 이거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요,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방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정말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 대신 이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대가를 치불었는가 묵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되는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무서운 채찍을 39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대를 맞으면 온몸이 갈갈이 찢겨요. 그런 채찍을 39대를 맞았어요. 그리스도의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오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왜 창조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바로 나 대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정말 복음을 깨달은다면 감히 자기를 위해서 돈 벌 수가 없어요. 아멘. 십자가의 고통 100분의 1 아니 300분의 1만 조금만 느낀다면 감히 자기를 위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나 대신 뭐 해결하려고? 그렇죠. 또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직분으로 십자가의 이 피를 통해서 누구의 머리를 깼어요? 사단의 머리를 팍 깨버렸어. 할렐루야.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또 속이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 듣냐?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의 머리를 통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뭘 해결했어요? 원죄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으로 십자가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의 뭘 통해? 피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지금 여러분 가문의 고통의 근본 원인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문제를 깨끗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망을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다 교주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비무덤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참으로 너 대신 마귀 머리 박살냈다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확정된 사건입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분이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을 감동시키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감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볼 수 있어요.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창조주 그리스도가 피조물 되어서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자, 누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했다고요? 자, 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받아요? 응답을 받습니다. 또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십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 없어요. 육신의 군사도 훈련을 통과하는데 하물며 이 영적인 군사가 훈련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멸망의 고통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또 문을 안 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믿으시고 입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입으로 뭐 해야 돼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마디만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믿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만 참신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를 통해 사단 머리 박살내고 나의 모든 죄 씻어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생을 살 때 딱 7가지만 기억하시면 반드시 성공된 인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영원히 신분이 안 바뀌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왜 돈 벌어야 되죠?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공부해야 됩니까? 자,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이 내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내복음. 누구를 만나도, 누가 와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강해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 속에 녹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한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해주고, 시간이 없는 분은 이 구원의 길을 3분 내로 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교회 모든 분들은요, 정말 이 구원의 길 달인이 돼야 돼요.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누구 자녀?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왜 돈 벌어야 돼요? 랩런트 왜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주일날은 반드시 어디가 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 하나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꼭 이 교회 가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뭘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한 책이에요. 설명한 책.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자, 이 복음을 30번, 20번, 40번 많이 들으시고 1년에 몇 명? 5명 이상 강의할 수 있는 전도자를 세우기 바랍니다. 왜? 나 혼자 어떻게 이 많은 영혼에게 다 전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전도자를 세우는 것만큼 가치 있고 신나는 사역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데, 저는 중국 사역이 너무 행복해. 정말 전도자 세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아멘? 정말 구원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전도자를 확실히 세우고, 아멘? 그리고 기본 메시지를 확립시키고 이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본부와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 중국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처럼 기뻐 뛸 터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중국의 13억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